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목적 있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의 직업상 그리고 저의 환경의 특성상 많은 젊은이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만나다 보니 그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것은 성인에게도 또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훅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은 냉혹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사회에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상황을 헬라어의 문법을 도움으로, 수고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의 문법의 도움으로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서 피곤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에 대해서는 타인이 시킨 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피로한 상황,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무거운 짐을 내가 때로는 원해서 져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 또 인간의 삶에 대한 묘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타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온갖 촉각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상황,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과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사의 상사이면 또 상사에게, 가족의 누군가이면 그 가족의 누군가에게, 또 친구나 지인이면 또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우리의 온갖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 형태는 어떤 경우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자신이 그만큼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는 집착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모든 시간들과 그런 상황들과 실제로 그런 수고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기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또 자신의 삶을 조금 피폐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대를 넘어서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대를 넘어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실 속에서 또 사회에 또 빠른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필요한 그런 사회 속에서 수고하고 또 짐을 지고 또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을 찾아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대화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 혹은 지인을 만나 또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고, 또 그 일터에서 또 스트레스가,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또 사이클처럼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오라는 초청을 넘어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위로받았고, 또 그게 사이클처럼 우리의 삶이 되었던 그 사이클에서 조금 벗어난, 질적으로 향상된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예수님께 오라는 명령을 한 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말인가? 무엇으로 쉬게 하겠다는 말인가? 어디서 쉬게 하겠다는 말인가? 라는 우리의 진지한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이르면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무엇을 배우라는 목적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가지고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가지고 와서 배워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책을 가지고 와서 배워라. 그럼 뭘 배우라는 것일까요? 수학을 배우라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는데,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우리는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쉰다는 거, 우리는 쉰다는 단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빨리 달려왔던 그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에 대해서 저는 목적이 있는 쉼이라는 단어를 또 혹은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 무겁고 힘들었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쉼 자체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쉼, 그래서 목적 있는 쉼 혹은 미래지향적인 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 쉬러 왔는데 멍에를 메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듣는 순간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쉰다는 거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단어로 혹은 문장으로 가보기 전에 멍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살지 않아도 뭐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라도 멍에에 대한 거, 소가 멍에를 매는 거를 보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보면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주로 일반적입니다. 물론 두 마리가 매는 멍에도 보셨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꼭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맨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르르면 예수님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삶, 그러한 또 연합, 둘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그런 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는데, 나아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배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상황과 삶이라는 것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므로 그분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과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모든 부분에서 함께 발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맞춰야 되고, 또 뜻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적 지향적인, 미래 지향적인 그런 쉼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적인 삶을, 또 운명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 다음은 그 앞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 있는 그런 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온유와 겸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이며 어떤 정적인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우리는 온유하다 혹은 또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유하신 분의 또 온유한 사람의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잔을 정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싶으나 그러나 그 옮기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면서 그분의 온유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정말 너를 구원하라 라는 조롱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에도 꿋꿋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또 삶,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신 삶의 형태나 또 양상이나 그런 현상을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묵묵히 온유하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어떤 현상, 어떤 양상, 그런 어떤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다일까? 저는 그거보다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묵묵히 당신의 소명을 다 감당하셨던 그 모습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 기도의 삶이 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신앙의 행보, 그것이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온유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을 뒷받침한다는, 지원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적인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또 그런 모습으로 살기까지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수고와 또 노력과 신앙의 깊은 행보와 성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니라. 이렇게 민수기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물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해서 미리암과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너에게만 임하느냐, 이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조금 더 깊은,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는 그렇게 자기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도전에 직면해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작은 사건이지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온유한 인물이라는 거에 동요합니까? 모세는 실제로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지낼 때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애굽의 병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또 출애굽을 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굉장히 모세가 아주 분노하는 일들이 많이 성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개를 가였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그렇게 온유함으로 잘 문제를 풀어나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직면하는 많은 사건을 온유함으로 풀어나갔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에 직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런 원망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어떻게 모세는 잘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그게 바로 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온유함은 어떤 성격의 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격의 어떤 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혈기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오늘 말씀드린 그 1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모세도 기도가 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시간,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황과 시간을 우리는 잘 풀어내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참을 수 없는 집착, 또 분노,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풀어놓고 그분에게 목적 있는 그러한, 그분과 함께 목적 있는 쉼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서울신대를 졸업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기억하는 거죠. 저는 땅만 보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대학 시절에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4년 동안 했는데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 기숙사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일과가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은 시간에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4년을 보냈고, 또 주일과 토요일 날은 교회 사역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수고하고 또 짐을 지어야만 하는 나의 짐에 대해서 원망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자기 연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쉬게 되는 경우에 그 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리고 그 쉼이 얼마나 굉장히 달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쉼은 또 다른 나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역한다는 그런 내 존재에 대한 인식, 반복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목적 있는 쉼의 귀중함, 소중함, 또 순기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늘 소중함을 알고 그런 반복적인 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아까 설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준비가 된 실력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그 젊은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속에 있고 또 어른들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내 삶이 빛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 있는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사회의 현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쉼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